강건한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거닐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영국의 17세기 인물입니다. 그 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영적 전쟁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 불과하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더 치열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실제 보면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피부에 나는 실제 전투보다 훨씬 격렬한 것을 보게 됩니다. 6.25 전쟁이라든지 제일 많이 사람이 죽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에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마귀가 실제 사람을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합니까? 가정마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 얼마나 전 세계 정치권에 마귀 역사합니까?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가능하면 제가 채널을 KBS에 맞춰놓고 7시 뉴스를 제가 듣습니다. 자,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 10분 약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쭉 들어봅니다. 그러면 간밤에 마귀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간밤에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KBS나 MBC나 SBS나 JTBC나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처참하게 영적으로 죽여놨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처참하게 만들어놨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갔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밤에 지옥으로 많이 데려갔는지 이걸 세상 언론은 밝혀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영적 싸움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치유받으러 신학교를 갑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목사나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가고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만은 그런 분들 목회하면 거의 반시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랑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교회 개척이랑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뭐가 된 겁니까? 십자가의 군인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다가 나오는 그날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에 보니까 군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전쟁들, 또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것들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헬스를 막 합니다. 목사님들 여러 가지 압박이 많으니까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재지연 목사님도 사역하고 다른 사람도 사역하고 다 하는데 아픈 사람은 사역 못해요. 건강해야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많이 신경 쓰느냐? 잡수시는 거 신경 많이 씁니다. 어떤 분들은 헬스 가서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들고 못 만지보면 단단합니다. 그런 사람 영적 싸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어디 가운데 강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말했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강한 것입니다.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용사가 아니면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영적 싸움 못하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갈등 겪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복음하는 분들, 가문을 집안을
싹 변화시켜 가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싹 변화시킨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인도받는 분들 보면 믿음의 용기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강건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경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던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하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진행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것입니다. 의외로 인간적으로 약해 보이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못 넘어들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인간적으로 먹는 거 잘 먹고 열심히 헬스하고 막 뛰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는데 그냥 급사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압박을 못 견디는 겁니다.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늘 골골하고 연약한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것이고 어떤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싹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게 강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강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것과 은혜 강한 건 다른 겁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은 첫 시작부터 실패합니다. 스타트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면 몸부림을 막 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열심히 하네.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저분 참 열심히 하네. 아우, 사업 열심히 하네. 목회 열심히 하네. 야, 기도 열심히 하네. 전도 열심히 하는구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열심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딱 찔러봅니다. 바로 압니다. 왜냐? 마귀는 영적 서열이 천국에서 원래 창조됐을 때 하나님 다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다음에 서열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아름다움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는 거, 내가 뭘 해보려고 막 하는 거, 거기에 마귀가 충격받고 뒷목 잡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마귀가 웃으시며 다 웃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도 뭐합니까? 그러한 노력이 가상해 보이지만 무가치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 군대에서는 장군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사병들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영적 군대는 다릅니다. 영적 군대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용기를 주는 분, 믿음의 용기를 주는 분,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 어떤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 싸움은요, 피비린내 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주위에서 뭐합니까? 옆에 사람이 머리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19금이란 말이죠. 이 잔인한 이런 일들이 영적 세계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실제 영적 세계에 영적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현실로 와닿지 않단 말이죠. 가상세계에 보면 이런 게 많은데 실제 영적 세계에서 영계가 움직이는 게 이게 실제인데 실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하고 말씀을 쭉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마음에 참 이건 문제가 있다 싶었던 게 뭐냐면, 무속인들 만나보면 실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본단 말이죠. 귀신에 대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뭐가 귀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귀신이 와서 막 아프게 만들고 막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다 뭐 CCC 출신이고 내비게이터 출신이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영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마귀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가지고 교리 배워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실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뭡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머리가 관통돼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팔이 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혓바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강합니까?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교만한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가 뭡니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붙을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영적 싸움 못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주님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뭘 줍니까? 마음의 힘과 마음의 강력한 의지를 주셔서 마귀를 꺾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붙어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와 뭡니까? 그래, 해보자. 웃으면서 뭡니까? 붙을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뭡니까? 의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런 욕망이, 열정들이, 끌어오는 열정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뭡니까? 기승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은 기싸움이잖아요. 마귀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그냥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배우자도 영적 존재입니다. 자녀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 존재란 말이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귀신의 영에 잡혀가지고 막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영이 내가 가진 성령의 능력 앞에 뭡니까? 제압되어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어떻게 가문을 복음합니까? 이거 아니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까불다가도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앞에 지처럼 딱 합니다. 그 뭡니까? 상대방에 있는 강한 영적 그 영권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줍니까? 주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싸움 잘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청소년이었지만 굉장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싸움을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없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선이 확 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기운이,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쫙 보시는데 딱 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 막내 아들,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밀접한 겁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뭘 의지합니까? 갑옷,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 능력이라든지 믿음의 영역은 목사 장로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알아요. 아니, 목사 간다고 마귀가 벌벌 떨고, 장로 간다고 벌벌 뜨고,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떨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도 가서, 아이고 자매님 안녕하세요, 손만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그 자매가 벌벌 뜹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능력입니다.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교회 안에, 현장에서 내 옆에 사람들 죽인단 말이죠. 어떨 때 나를 막 공격한단 말이죠.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참혹합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이게 실제 뭐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뭐합니까? 팔도 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장이 막 한 대 맞아서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강건하지 않으면 싸움 지속 못합니다. 다윗은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거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믿음의 용기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 입어보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갑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 화려한 거, 그리고 목사라는 이런 직분,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영적 싸움에. 영적 싸움은 실전입니다. 이거는 야전이란 말이죠. 현장 가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만한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의 목을 벨 이 찬스가 왔다는 깨달은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능력을 사울 왕이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참혹한 영적 싸움 가운데 강건한 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력한 권능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옵니다. 영적인 권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되고 목사되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종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얕을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직분 전혀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웃이 있으면 내가 물질로 흘려보내고, 이런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목사보다 장로보다 깊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훨씬 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은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직분,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치라든지, 제가 목회하는 한 해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단계도 못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누구만 높아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하고 가까워지려고 우리 신경을 씁니다. 담임 목사하고 가까울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누구와 가까워야 되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와 인간적으로 가깝다, 그건 뭔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울 왕은 왕이에요.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있었죠. 옛날이 뭐 중요합니까? 옛날에 내가 막 신앙생활 하고, 그건 뭐가 중요해요? 그게 지금 막 이길 수 있나요? 지금 시험을 넘을 수 있나요? 지금 마귀 공격이 오하는데 가서 그냥 마귀 목을 따버릴 수 있는 영권 있나요?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처럼 중요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힘이 있습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이 사단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영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뭡니까?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를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한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이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싹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뭐 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술 취한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쓰신 게 아닙니다. 기도원 300용사를 쓰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쫙 보니까 기도원 300용사는 어떻게 물을 마셨습니까? 남들은 목마르니 가서 머리를 콱 쳐박고 개처럼, 그냥 머리 박고 그냥 벌컥 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 300명은 이렇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면서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아 먹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권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진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못 모르고 사람들이 목회에 뛰어듭니다. 못 모르고 전도하러 갑니다. 못 모르고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험한 영적 싸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피가 튀는 겁니다. 피가 튀기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잔인하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이렇게 좋은 것만 본단 말이죠. 저는 어두운 데 많이 갔습니다. 어두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참혹해요.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 없이 됩니까? 강건하지 않고 됩니까? 다윗처럼 딱 가서 뭐합니까? 골리앗의 목을 딱 따버리고 권력을 베풀을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의 용기의 말이 나오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에 대해서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300용사를 쓰신 겁니다.
자, 300용사가 미디안을 공격할 때 무슨 말을 외쳤습니까?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영적 전쟁의 성패는 주님의 강력한 권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이 있어가지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고 벌벌 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담당 마귀가, 여러분 어떤 직장 가면, 어떤 거래처를 가면 안다면 상대방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뭘로 대합니까? 영을 느낀단 말이죠. 딱 제압되어 버리는 겁니다. 제압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든 성령님의 권능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들어 성령의 권능이 지금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이 뭡니까? 두나미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크라토스인데, 헬라어로 크라토스인데, 믿는 자의 삶 속에 실제로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권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마귀가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다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개인 표준 장비를 지급받습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개인 표준 장비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어떤 무기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 가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 이거 다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의 목록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못 이깁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좋다고 해서 못 이깁니다. 내가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다고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있다고 됩니까? 통찰력이 좋다고 됩니까? 마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 많이 한다고 됩니까? 신학 지식 가지고 됩니까? 영적 싸움은 실전입니다. 그리고 현실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 군대가 왜 강합니까? 미군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가장 풍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무서워하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싸움을 하는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거 붙어봐야 하는 겁니다.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영적 싸움은 실전입니다. 가정에서, 가문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경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현장의 전도 현장 가운데서 실전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목을 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마귀가 우리의 어떨 때는 팔을 막 자르러 옵니다. 다리 자르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목을 자르려고 옵니다. 이게 실제 현장이란 말이죠. 강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 가운데 강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 강한 것입니다. 이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다 착용해야 됩니다. 그 모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전신갑주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에 나온단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딱 공격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뭐죠? 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딱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도망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레마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맹스럽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붙어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힘 다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기 전에 아는 겁니다. 저 오늘 골리앗 나한테 죽는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이겨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검을 제가 검도를 한 3년 했는데 저는 아주 밑바닥입니다. 아주 밑바닥. 근데 일본도 잘 쓰는 그런 유튜브를 보니까 미리 배놓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리 배놓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뭡니까? 가기 전에 마음으로 미리 꺾어버리는 겁니다. 미리 꺾는 거예요. 가면 상대방이 꺾였다는 거, 마귀가 떠났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부부생활을 승리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성도와의 관계 속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오전에 음악 전문가 부부가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이게 양쪽에 피아노와 일렉톤 두 분이 이렇게 반주를 하셨단 말이죠. 이분들은 늘 공연 다니고 음악을 전공을 하는 분들이라 전문을 하는 분들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호흡을 너무 잘 맞춘다는 겁니다. 지금 거울도 없는데 양쪽 다 벽을 보고 두 분 다 친단 말이죠. 거울이 없잖아요. 호흡 맞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아노가 먼저 치면서 지금 일렉톤 치시는 집사님이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 본인들을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내려놓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네요. 이걸 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오늘 잘 치네 이렇게 느껴도 전문가들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분이 지금 자신들의 마음을, 교환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 등을 돌리고 있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걸 딱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한다. 이 느낌을 저한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람은 부부끼리도 나를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화나가 됩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수도권이란 말이죠. 안산에는 팔도에서 다 모인 겁니다. 전부 외지인들이 와서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고 나에 딱 맞춰줄 입안의 혓바닥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 땅에 진리 외에는 옳은 게 없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옳은 게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쉽습니까? 제일 힘든 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다 어렵단 말이죠.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사람 때문에 죽이고 싶어요. 사람 때문에 가서 때리고 싶어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다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사람 때문에 축복받고 저주받고, 사람 때문에 재앙 만나고,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사람 때문에 응답받고, 이게 다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지난주일 2부 예배 인간관계 설교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용맹한 군사로 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한 번도 전쟁에 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버립니다. 그냥 바로 수그러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원수들이 지금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 합작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바로 난이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영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빠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싹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직장 인장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싹 묶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만 영적 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순기를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타협하는 게 쉽지 영적 순기를 유지하는 게 쉬워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쉽지 영적 순기를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 흐름 따라가는 게 쉽지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게 쉽습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한 걸 제가 쫙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영적인 순기를 누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울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가서 붙을 수 있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합니까? 성경도 보지 않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딱. 우리 사람은 사람을 뭘로 봅니까? 껍데기로 보잖아요. 아, 멋있네. 아니면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외모로 보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마귀는 우리의 뭘 볼까요? 마귀는 우리가 뭐 옷 잘 입었네? 아니면 오늘 뭐 헤어스타일 멋있네? 다들 보니까 스타일이 멋있어요?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딱 곁들여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적 순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인지 마귀는 이미 간 다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몇 주 전에 돌진한 아이가 있습니다. 쟤도 보니까 사람 간 보고 다 하더라고요. 이미 돌진한 사람을 간을 딱 보고 이렇게 눈 딱 돌리면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목양실도 들어와가지고 겨우 이렇게 막 걷는데 간 다 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가고 싶어? 그럼 제가 안아가지고 움직여주고 저쪽 가면 제가 또 가가지고 눈치 보고 막 움직이고. 돌밖에 안 지난 아이도 간 다 볼 줄 압니다. 마귀? 이미 저와 여러분 간 다 봤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이 마귀한테도 인정받는 거예요. 약한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적이에요. 이걸 모르고 쉽게 뭘 생각한단 말이죠. 결혼이 쉽습니까? 축으로 들어가는 거지. 잘 모르면. 여러분 회사 생활이 쉽나요?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학생들? 자, 못 모르고 아이고 내 시내고 가야 되다.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거는. 못 모르고 내가 전도해야 돼. 상대만 붙잡고 있는 마귀한테서 그 영혼을 뺏어오는 것인데 기도 없이 돼요 그게? 영적 싸움 없이 마귀가 이거 뺏기겠어요 이거?
사람을 딱 잡고 있는데, 가문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안다면 뭐부터 합니까?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